자, 수요 예배 우리 제목은 참 목자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내가 영적 힘을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쩌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먼저 승리하려 그러면 나를 살리는 시간을 꼭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저 경우는 뭐 주일 강단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죠. 그리고 또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또 뭐 일요일 날 또 늦게는 좀 월요일 날 요걸 이렇게 1부, 2부 메시지를 기록을 다 합니다. 그리고 또 강단 말씀 중에 뭐 한 단어, 한 문장, 한 기도 제목을 다 기록을 해서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해요. 이번 주도 스바냐서 우리 3장 14절 17절 말씀 딱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 말씀 다 붙들고 문제 사건 있을 때마다 그거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그리고 지금 인도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밤에는 기도 수점 메시지 매일 내일 할 거 무조건 다 봅니다. 시간이 좀 없을 때는 좀 배속을 좀 빨리 해서 1.25, 1.5배. 뭐 우리 처음 듣는 분들은 사투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뭐 이렇게 기록을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뭐 1.75 배속을 해도 뭔 말이 다 알아들어요. 1.5배속 이렇게 해놓고 듣습니다. 그럼 뭐 30분 하는 거 한 20분이면 듣고요. 이렇게 해서 기록을 다 하고 또 이렇게 하루를 보내죠. 그리고 또 잠자기 전에 뭐 하냐면 또 이렇게 찬양 경험악 이런 것들 이제 뭐 그 10시간짜리도 있어요. 그거만 다 틀어놓으면 밤새도록 가야 되니까 1시간짜리 딱 틀어놓고 잡니다. 그러면 뭐 한 20분 30분 기도하다가 딱 잠들 때도 있고요. 보통 뭐 1시간 전에 잠을 잡니다. 이제 밤새도록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좀 충만한 가운데 자죠.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살리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영적 우리 현 주소가 어디 있냐 따라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의 영적 현 주소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우리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제가 딱 왔을 때 문제에 빠지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을 만큼 우리가 그 영적 현주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의 갈등에서 우리가 그게 막 넘어지고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이걸 갱신해야 되구나 할 정도로 그러면 응답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딱 왔을 때 이걸 기회로 바꿀 정도로 이렇게 영적 현주소가 이렇게 딱 바뀌어져 있으면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영적 상태대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힘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코드가 다 있어요. 그대로 만남이 옵니다. 그리고 또 영적 배경 따라 우리는 계속 이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이렇게 뭐 음란에 빠진다. 그러면 음란 그쪽에 막 확 뭐가 열립니다. 그리고 마약하는 사람은 이 마약에 뭔가 확 뭐 열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릴 때도 동네에서 자살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매년마다 자살을 해요. 매년마다 그게 그 나무에 목매 죽는 겁니다. 그 나무도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매번 그 산에 그 고을에 그 나무에 자살난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코드고 영적인 배경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나를 살리는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소리 또 사단 소리 사람 소리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꾸냐 나를 어떻게 살리냐 여러분이 다른 게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각인되어야 되냐면 이 말씀이 계속 어떻게 되냐면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오늘 세상의 말, 사단의 말,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의 말 계속 우리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이 각인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각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되새김하는 거죠. 그 여러분이 다
단어나 이 문장, 그죠? 이걸 하나 탁 만들어 보라니까요. 단어를 하나 탁 기억해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든지, 아니면 문장을 하나 탁 만들어서 그걸 놓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각인돼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살면서 불신앙의 말, 뭐 사단의 말, 그 다음에 뭐 죽이는 말, 이런 말 계속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게 계속 되어지면 우리 영혼과 뇌와 모든 걸 다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되냐면 뿌리가 내리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뿌리 내리려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우리 생각을 기도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이걸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뭐 방법이 이거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럼 나도 모르게 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럼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때는 사단은 공격을 못 하죠. 사단이 공격을 해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나의 소원을 뭐로 바꿔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전도 체질입니다. 그 셀빅스는 이 방향에 맞추지 못하니까 계속 노예, 포로, 속국으로 잡혀가 끌려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이삭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전도의 방향 맞추면 돼요. 그리고 요셉처럼 선교의 방향 맞추면 됩니다. 근데 요거 방향 맞추지 못하니까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는 따라오게 됩니다. 그죠? 그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되면 열매가 맺어져요. 그럼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죠. 그죠? 우리 교회도 보세요.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우리 김성 성도님 가족 다 이제 예수님 믿고 앞으로 그리 될 거고요. 그다음 우리 정수임 집사님 또 가족도 자녀들이 많아요. 그죠? 자녀 많죠. 우리 또 근사님도 또 딸이 여기 그 사위하고 당진에 살고, 뭐 저게 이제 그 손녀도 손자도 살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다 예수 믿으면 우리 교회는 뭐 어마어마하게 응답받는 겁니다. 계속 흑암 꽂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관심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죠? 관심이 나의 관심에서 누구의 관심으로요?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 여러분이 이 내 생각을 말씀으로, 그죠? 나의 불신앙을 기도로, 그 다음에 나의 관심을 전도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인도받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참된 목자는 누구신가? 그럼 반대로 가짜 목자가 있다는 거죠. 그 가짜 목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꾼 목자죠. 사꾼 목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 아닙니까? 그죠? 진짜 부모가 있고 가짜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참신이 있고 거짓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꾼 목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이죠. 그 사단은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방해하냐면 이렇게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7장 13절에서 14절이죠. 뭡니까? 자꾸 넓은 길로 가게 만들어요. 좁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넓은 길로 가면 좋은 것처럼 보지만 그 끝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지옥이죠. 그 끝은 쾌락이지만 나중에는 뭐죠?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자꾸 넓은 길로 가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요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첫 번째가 세 가지 힘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 세 가지 힘이 뭐냐?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를 사단은 잘 압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 코드, 영적 배경, 영적인 대물림 잘 알아요. 그 사단은요, 계속 뭐 바쁘게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죠? 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계속 바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 곳에 이게 되죠. 집착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뭔가 열심히 했는데 뭐죠? 안식이 없어요. 뭐 열심히 했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게 누가 주는 거냐? 사단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데 집착하지 말고 말씀에 여러분이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어떻게 되죠? 이게 잘 되면 중요한데 이게 분열돼요.
그죠? 영적으로 분열시킵니다. 누가 하는 거죠?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단이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단이 분열시켜요.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 자꾸 분열되는 거예요. 내가 분열되고 싶지 않은데 분열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생각이 분열되고 마음이 분열되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어느 한 곳에 계속 집착하다 보면 어느 날 중독될 수밖에 없죠. 그죠?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참된 안식이 없어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이게 누가 갖다 주는 거냐면 사단이 갖다 주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사단은 세 가지 힘을 얻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여기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이게 옵니다. 병이 와요. 그죠? 눈에 보이는 병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 있죠. 그 첫 번째 병이 뭡니까? 영혼의 병입니다. 영혼이란 거는 영과 마음, 여기에 병을 갖다 주죠. 요게 누가 갖다 주냐면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영적인 양식을 계속 먹지 않으면 어느 날 영적인 병이 옵니다. 영적인 한계가 와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사단은 뭐죠? 이 정신의 병을 갖다 줍니다. 그죠? 이 정신의 병은 어디에 문제가 오는 거냐면 뇌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뇌가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뇌의 호르몬이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계속 충격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게 맞는 호르몬이 계속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정신병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너무 기쁜 일이 계속 있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문제예요. 그죠? 사람이 슬플 때는 눈물이 나와야 되고 기쁠 때는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걸 보고 뭐냐면 이게 정신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요게 뭡니까? 사단이 요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문제를 갖다 주는 겁니다. 그 뇌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정신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게 크고 작고 차이점이 다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목회자 우리 모임이 있어서 다 갔는데 내 앞에 어떤 목사님이 딱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사회생활 안 해본 목사님들 딱 보면 좀 알아요. 근데 그분도 보니까 사회생활 안 한 것 같아. 그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고기를 이렇게 먹는데 이제 먼저 이제 뭐 갖다 주잖아요. 갖다 주는데 그 미역국을 이렇게 먹으라고 큰 이게 세수대 같은데 큰데 이렇게 그릇에 가면서 그릇을 몇 개 준 거예요. 그 자기 앞에 그 식당 아주머니가 다 갖다 놨으면 우리가 4명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눠줘야 될 기본이잖아. 그 기본 상식 아닙니까, 그죠? 그 4개가 있는데 자기 것만 다 가고 자기 것만 딱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좀 기본이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뭐 실수 또 뭐 생각을 못하면 그럴 수 있지 이런 거예요. 그게 좀 아이스크림을 좀 마지막에 먹더라고요. 우리 쪽으로는 이제 목사님들이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몇 명이 먹었어요. 다 안 먹고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가 봐. 막 김 목사 누구 목사 이것도 먹어봐. 이제 다 갖다 주더라고요. 쭉 갖다 주니까 숟가락이 없어. 그분이 또 딱 일어나서 가더니 숟가락 한 개를 딱 갖고 오네. 그 자기만 이렇게 퍼먹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심각한 거죠. 뭐 잡힌 거죠. 그런 분이 계시더라니까. 그 제가 옛날에 이제 어디 안산했을 때는 이 목사님들 다 모여가 몇 분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앞에 딱 앉았는데 고기를 구워야 되는데 고기를 안 구워. 자기 나이가 한참 어린데 고기를 하나도 안 구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고기 다 구워 놓으면 자기가 탕 먹고 하더라고요. 제가 열받아 찍게 줬죠. 요거 좀 뒤집으세요. 뒤집더라고요. 그런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다 정신 문제입니다. 그죠? 상식 이게 벗어나는 게 정신 문제거든요. 이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뭡니까? 이게 어느 한 곳에 집착되고 분열되고 중독되면요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정신 문제, 뇌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그죠? 그 뇌의 문제가 오려면 거꾸로 해야 됩니다. 그죠?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다음에 뭡니까? 마음 생각이 편안해져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 도울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막 힘든 거예요. 내가 너무 막 한 곳에 뭐가 잡힌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계속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육신의 이제 병까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병원 가야 해결되고 병원 가도 해결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누가 갖다 주냐면 다 사단이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사꾼 목자가, 그죠? 결국은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세 가지 이제 어디에 빠지게 만드냐면 완전히 늪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죠? 처음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의식이 있어요. 그죠? 아, 내가 여기 빠져나와야 되겠다.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빠져나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안으로 더 가는 거예요. 이번에 그 태풍 왔을 때 포항이 가장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뉴스 보셨죠? 그게 지하주차장에 새벽에 이 경비원이 차 빼라고 하니까 그게 많이 더 갔죠. 많이 더 갔는데 결국은 7명이 죽었다 하는데 2명이 살아났잖아요. 그죠? 여자 1명, 남자 1명 살아났잖아요. 그 2명 살아났는데 나머지 5명은 지금 죽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나려고 막 발버둥 쳤겠죠. 그죠? 그럼 별 방법 다 했겠죠. 그런데 왜 죽었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사단이 여러분 가져가 요 속에 계속 들어가게 만들어. 나중에 처음에는 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빠져나올 수 있겠다 하는데 이게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의식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 아시잖아요. 개구리 이렇게 그 냄비에 집어넣어놓고 불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게 처음에는 개구리 따뜻한 목욕하는 것처럼 좋다고 생각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온도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개구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집착, 분열, 중독 만들고요. 정신, 육신적으로 만들어서 의식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까? 이게 이제 어디까지 영향을 받냐면 무의식까지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무의식까지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잠재의식까지 완전히 여러분과 저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죠? 자꾸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것을 자꾸 집착하게 만들다가 나중에 됩니까? 노예 포로 속국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힘을 얻어야 여기서 빠져나와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너무 영혼 육이 무너지니까 사람 앞에 막 안 그런 척하면서 막 진짜 막 뭐 했죠. 근데 혼자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이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무릎에 놓고 좀 더 눕자 하면 성경 보니까 잠언 보니까 이 막 군대가 막 그죠? 군대가 막 어느 날 확 쳐들어오고 그죠? 그 다음에 가난이 확 밀려온대요. 깜짝 놀랐어, 저. 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바꿨죠. 그 영적 싸움하고 이제 바꿨죠.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내가 알아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근데 안 돼. 그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안 돼.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단은, 그죠? 의식으로, 무의식, 잠재 속으로 계속 너프로 집어넣어서 빠져나오려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빠져나옵니까? 노력, 선행, 철학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빠져나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 될 때 할 때 자꾸 노력하지 말고 누구 선포해야 돼요? 그리스도 선포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여러분 되는 쪽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죠? 안 된다고 자꾸 안 되면 안 돼요. 그 여러분이 안 될 때 간접적으로 되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니까 강단 말씀 틀어놓기도 하고 저처럼 뭐죠? 그냥 밤에 잘 때 그냥 저 경음악 찬양 틀어놓기도 하고 뻥을 이제 밤에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간접적으로 하고요. 또 직접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더 좋죠. 그 여러분 이렇게 사꾼 목자가 하는 이 사단의 전략 여러분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선포하고 빠져나와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참된 목자가 있잖아요. 그죠? 사꾼 목자가 있다 그러면 뭡니까? 참된 목자가 있어요. 참된 목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우리 4절에서 11절 보니까 참된 목자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6절을 보니까 뭡니까?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목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참된 목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이걸요
왔는데도 몰라요. 이번 주 강도 말씀처럼 숨겨난 거 아예 모르고요. 드러나고 나타난데도 몰라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동방박사 3명이 이걸 알은 겁니다. 그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참된 힘이 없구나. 그죠? 아무리 뭔가 열심히 살아도 이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 내무로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동방박사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좀 축복합니다. 동방박사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죠? 따라간다 해서 이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죠? 누가 주셔야 되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동방박사가 이 아기 예수께 가서 드린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헌금입니다. 그죠? 헌금은 누구에게 드린 거냐면 왕께 드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왕이 누굽니까? 그죠?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왕, 사단이 왕이 아닙니다. 이 땅에 참된 왕은 누구밖에 없냐?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방박사들은 뭘 깨달았냐? 진짜 참된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참된 왕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 그죠? 이걸 알은 거죠. 이 참된 왕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 헌금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느니라 그랬죠. 그죠? 이 변함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죠? 이거 아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이 뭐냐면 유황을 선물로 갖다 줬죠. 그죠? 유황은 뭡니까? 우리 제사 드릴 때 향 피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향 냄새는 너무 안 좋아요. 제사 드릴 때 향은. 그런데 이 유향은요, 너무 냄새가 좋습니다. 그죠?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유향은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참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 동방박사 3명이 아는 거예요. 그죠? 참된 선지자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이 예수님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 그죠? 이걸 다른 사람 몰라요. 그죠? 그런데 한 길 되신 분은 누구밖에 없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이 동방박사들은 뭘 알았냐면 모략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죠? 모략은 뭡니까? 시체, 이제 사람이 죽으면 썩지 말라고, 부패하지 말라고,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부활하는 거죠. 그죠? 죽었다 부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참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아는 거죠. 어떤 이제 주석이라든가 신학학자들은 요걸 좀 거꾸로 해석을 하던데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죠? 유황, 모략, 그죠? 이게 선지자, 제사장,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많은 사람입니까? 그 누구도 이 문제 해결 못해요. 뭡니까?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어느 날 들닥치는 저주, 재앙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참 제사장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 요거 아는 사람이 최고로 축복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어떤 사람이냐? 최고로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사단의 말 듣고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속여요. 그죠? 오늘 이거 보니까 이 예수를 만나면 나도 나에게 좀 알려달라.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다 얘기하죠. 경배할까요? 경배 안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렇게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죠? 이 늪속으로 계속 집어넣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추석 명절 가운데 여러분이 너무 쏘으면 안 돼요. 물론 1년, 2년 하는 가운데 좀 쏙 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도 한번 보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1년 차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했으면 아니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람과의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누구의 전략이냐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죠? 오늘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러고 또 그래요. 또 그래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뭐 불신자들이나 이러면 가정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막 자꾸 딴 걸 양보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건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딱 지켜야 돼요. 그리고 삶적으로 잘못된 것도 그걸 고쳐 나가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래 안 하죠. 자꾸 누가 뭐라 그러면 삶을 맞춰줘. 그게 아니고 우리는 원칙을 딱 정하고 그 다음에 삶을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삶을 맞춰줘. 그거 하는 대로 다 해. 그러면 응답받기 힘든 거죠. 그럼 나중에 그러면서 상관없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좀 상관없습니다. 또 겪어봐야 알겠지만 좀 예배 한번 빠진다 해서 별로 그렇게 상관없어요. 저 경우는요. 그리고 우리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다 우리는 주일날입니다. 아멘? 주일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같이 힘없고 예배 드리고 이 진짜 성령 충만하고 이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다 주일날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거 안 되면서 그렇게 하죠. 남 살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까지 다 죽어요. 그럼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 살리는데 내가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살린다고 막 하죠. 그럼 날 무너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수용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용 배워서 살리든지 그 필요한 걸 던져줘야지. 수용 못하는 사람 같이 들어가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참된 목자 대신 우리가 그리스도만 우리 여러분과 제가 쫓아가길 바랍니다. 그죠? 다른 거는 절대로 사단 마귀를 못 이겨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냐면 좋은 목자 되는 교회를 여러분이 이제 다녀야 됩니다. 그 교회가 또 우리 교회인 걸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 6절 7절 이사야 56장 6절에 7절 뭐 여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목자가 있는 교회는 많은 곳이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뜰인데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방인의 뜰. 다시 말하면 이방인은 누굴 얘기하냐면 복음 모르는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올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불신자가 교회 올 수 있도록. 그냥 뭐 카페 교회 만들어 놓고 뭐 전원 교회 만들어 놓고 그냥 커피 마시고 가고 그런 교회 말고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교회. 이게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목자가 있는 교회예요. 좋은 목자가 있는 목자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되야 되냐면 좋은 목자 돼야 됩니다. 가정이 좋은 목자가 있는 가정이 돼야 되고 직장이 좋은 목자 있는 직장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를 살리는 교회 돼야 됩니다. 요거 안 하면요 지난번 말씀처럼 뭐 되냐면 그 누가복음 15장 말씀처럼 이 집에 있는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집에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 윤리, 도덕 이것만 따지고 그죠? 뭐 종교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영혼 구원 하나도 못하는 그런 사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불신자 살리는 교회 돼야 돼요. 여러분이 불신자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부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30명 여러분 명단 놓고 계속 흑암 꽂고 기도하세요. 전도하는 게 아니라 흑암 꽂고 있다 보면 하나님 어느 날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바뀌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 복음 안 전해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런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뭔 말이냐 그 나온다니까요. 그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데 그 얘기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물어본다니까요. 우리처럼 뭐 어떤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냐 막 그런 사람 말고 진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죠? 그런 사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이 너무 주눅 들고 낙심자질하지 말고 진짜 이 세상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냐. 그죠?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눌리면 안 돼요. 우리 이병철 씨 아시죠? 삼성그룹 창업주고 회장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편지를 쭉 썼어요. 누구한테 편지 썼냐면 유명한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뭘 보냈냐? 진짜
사람을 누가 만들었는지, 사람이 만드는 분이 왜 하나님이신지, 사람이 죽으면 진짜 내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이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사람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죠? 그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도 몰라요. 누가?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던 이병철 씨고 회장이 몰라요. 목사님한테 그걸 보낸 거예요.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응답을 받으려고 답변을 들렸는데 이제 병원에 너무 심각한 병이 온 거예요. 그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너무 심각한 병이 오니까 그 말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온 거예요. 그리고 한 달만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편지 보냈는데 그 답변을 못 듣고 이병철 회장이 죽은 거죠. 그래 똑똑한 분이 그걸 몰라요. 그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이 너무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주변 사람 예수 믿으면 그 사람 복 받아요. 그 예수 믿으면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요. 사단의 근세 속에 빠져나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바울보다 똑똑한 사람이 바울을 도한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아시다시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을 영접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또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양육한 겁니다. 그죠? 그게 바울이 된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영접할 때, 저 사람 나보다 똑똑해. 저 사람 나보다 훌륭해. 나는 복음 전하면 안 돼. 우리 목사님이 복음 전해줘야 돼. 그럼 저는 뭐 훌륭합니까? 그죠?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죠? 영접한 뒤에, 나 저 사람 막 서울대 나왔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 사람 그럼 누가 그 사람 양육해야 됩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이 누가 양육해야 돼요? 그죠? 하버드에 나온 사람이 양육해야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 갓난아기고 다 어린아이예요. 이병철 회장이 진짜 인간의 기본적인 모르고 돌아가셨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거 알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구원받고 천국 갔겠죠. 그죠? 우리가 이 불신자가 구원받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인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종교인으로. 그죠? 종교인,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인의 생명을 못 받았어.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구원이란 거는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망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시간표에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우선 교회요, 계속 앉아있어. 예수도 안 믿는데. 그게 누구의 계획입니까? 그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사단의 계획입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죠? 복음도 모르는데 계속 교회에 와. 말씀 들어. 그래도 어느 날 그게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발판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적 문제 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수단이죠. 진짜 하나님의 구원은 영세전에 다 구원받기로 작정한 거예요. 불신자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죠? 그 만약에 여러분 가지고 불신자 때 작정 안 했다면 여러분 벌써 죽는 사람도 있겠죠. 안 죽어요. 왜 안 죽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중직자로 하나님 쓰임 받게 할 거고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하는데 시험 문제와도 별로 상관없어요. 왜냐? 그렇게 하나님 하실 거니까. 아멘?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종교인으로 이제 다니는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나그네, 그죠? 이게 살려야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기도의 뜰, 기도의 불을 밝혀야 돼요. 이 교회는 기도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도 기도를 한 때가 많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새벽 기도, 우리 태풍 때문에 지금 그냥 해야 되는데 좀 놓치게 됐는데 다음 13일부터 새벽 기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잠깐 오셔갖고 기도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로 오시든지 두 번로 오시든지 오셔서 진짜 개인과 가정과 사업을 놓고 그 다음에 후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하실 겁니다. 그죠? 우리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밤에 좀 일찍 주무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철야 기도, 옛날에 천야 기도라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금요 기도라 그러죠. 요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요때는 좀 부르짖고 기도하고요. 새벽 기도는 좀 읊조리면서 자기 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릴 정도로. 저도 새벽 기도는 크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철야 기도 때는 크게, 여러분 철야 기도 때는 크게 하세요. 막 진짜 막 소리 질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때는 조곤조곤하게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아침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무슨 기도해야 되냐면 이 기도해야 됩니다. 릴레이 기도를 해야 돼. 릴레이 기도, 그죠? 우리 운동도 바톤을 릴레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릴레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뭐 월요일은 제가 기도하고, 화요일은 뭐 어떤 성도님이 기도하고서 월화수 뭐 금토 일에서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릴레이 기도, 이게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후대 살릴 수 있는 그런 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대들이 이제 달란트와 미리 이제 준비해서 70 제자 되도록, 그리고 70 지역과 70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70 나라까지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릴 때 들어간 것이 모든 것입니다. 어릴 때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는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이제 막 선배들이 오고 그러는데, 뭐 큰 교회나 이제 교육 오래된 데 가면요, 애들이요 진짜 3살 4살 때도 막 저 이래 저거 다 적습니다. 다 적어요. 우리 주은이 다은이도 3살 4살 때 이거 다 적었어요. 이렇게 적습니다. 깨알같이 한 4살 때, 3살 때, 4살 때부터 적었죠. 우리 다은이는 조금 글씨를 좀 3살 말부터 글씨를 이제 책을 읽었으니까 좀 달랐는데, 어쨌간에 4살 때부터 이거 적습니다. 좀 아쉬운 건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아쉽냐? 저 글씨를 보고 글자가 그리 이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이게 글자를 쓰는 것이 조금 이게 이게 좀 한 6, 7살 돼서 썼어야 글자가 형태가 바른데, 어릴 때부터 막 쓰다 보니까 이 글자가 안 예쁩니다. 어릴 때 막 이게 막 잘 안 되니까 그게 체질돼 버린 거예요. 우리 딸들을 보니까 두 딸들은 글씨가 그리 이쁘진 않아. 뭐랄까. 어릴 때부터 글씨 쓰는 애들은 좀 글씨가 좀 약간 안 이쁘더라고. 앞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적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결론은, 자,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되냐면, 나의 영적, 뭐가냐면, 플랫폼이 여러분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 준비되면 물론 따라오겠죠. 다른 사람이 준비되면 따라오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나만 안 돼.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거 바보라 그런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 다 되는데 나만 안 된다. 그럼 그걸 바보라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더라고요. 그 IQ 60 되는 바보가 있었대요. 그게 뭐라 그랬냐면, 모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어떻게 잡은 줄 압니까? IQ 60? 여러분, 모기가 날아다니면 어떻게 잡아요? 그죠? 뭐 손으로 잡아요. 손으로 잡고. IQ가 100대면 손을 잡습니다. 뭐 킬러 같은 거 잡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전기 그런 거 쫙 찢으면 죽잖아요. 그죠? 그걸 잡아요. 그죠? 그런데 IQ 60은 어디 잡냐니까, 모기를 이렇게 머리로 유인한답니다. 유인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주먹을 때리면 다행이죠. 후라이팬으로 때린대요. 그게 이제 IQ 60이랍니다. 그런데 50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모기를 입으로 유인해요. 입으로 유인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삼킵니다. 그냥 50. 40은 뭐냐니까, 입속으로 유인해서 입에 들어가면 입 벌리고 F킬러를 막 친대요. 40. 30은 어떻게 하냐면 입으로 유인해서 목에 집어넣고 목을 쪼른대요. 모기도 죽고 자기도 죽고. 그게 바보래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된다고 여러분이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죠? 사단은 다른 사람 다 되게 하지만 누구만 안 되게 만들어요? 나만 안 되게 만듭니다. 그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 다 되는데 너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되는데 내가 안 된다. 그거 더 속상해요. 그죠? 여러분이 영적 플랫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3가지 준비해야 됩니다. 금방 말씀처럼 여러분이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전도. 서론에 얘기했죠.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여기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뭡니까? 여러분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먼저 복음의 각인불이 체질돼서 응답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영적 플랫폼,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준비해서 승리하는 축복의 또 한 주간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의 영적 상태, 영적 플랫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